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가대 찬양처럼 우리 어버이의 기도는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고 응답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어버이날이지만 부모님의 책임감이 더 느껴집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키우고 있지만 주님 놀라운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가족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는 전하 듣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한 마음과 귀한 마음 같은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방금 찬양하고 했던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우리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고 우리 모든 상황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어버이들,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기도도 했지만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한번 기쁘게 해드리고 박수도 쳐드리고 꽃도 달아드리지만 오히려 이 꽃이 왠지 더 무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카네이션을 예쁘게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쁜 일이 많다기보다는 늘 부모님들은 뭐가 많습니까? 기도의 제목들이 많죠. 뭘 하나 다 걱정이 되고 뭘 하나 다 기도가 되고 어제도 이제 귀한 가정이 결혼해서 또 이렇게 축복의 길을 가지만 결혼했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근데 또 다른 걱정과 또 다른 기도 제목들이 시작되는 게 또 이게 한 가정을 이룬 거예요. 아마 우리 지금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마음일 겁니다. 자녀들을 키우지만 이제 다 됐다 아니잖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키우는 가정들을 보면 이제 한 4살 이제 젖을 떼고 아이가 이제 커가면 이거 이제 조금 지나면 더 괜찮겠지. 그러다가 이제 뭐 대소변을 가릴 그때쯤 되면 좀 지나면 괜찮겠지. 요즘 그런 말을 우리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그런 거 쓴다면서요. 아이를 키우면서 미친 6살 7살이래요. 그때가 원래 되게 예쁜 줄 알았는데 부모님들을 보니까 그때가 정말 뭐 걷잡을 수 없을 아이들의 이 모습들. 그 초등학교 들어가면 또 괜찮겠지 했는데 아니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가요 OECD 국가 중에서 1등을 그냥 독보적으로 1등을 달리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자녀 교육비예요. 자녀 교육비. 그러니까 자녀를 교육하는 비용은 뭐 전 세계에서 비용을 가장 많이 지불하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면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 학교에서 잘 지내고 학생들과 잘 지낼 줄 알았더니 친구들과 못 지내요. 그래서 어디를 보내야 친구를 사귄대요? 학원을 보내야 친구를 사귄대요. 초등학교 소식 1, 2, 3학년들은 뭐 이렇게 학원이 그렇게 필요한가? 물론 뭐 운동을 좋아하거나 뭐 예술을 좋아한다거나 그러면 뭐 어릴 때부터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 아이에게 심지어 강남엔요. 초등학교 입학하는 1, 2학년에게 수학의 정석을 가르친대요. 이해가 안 되죠? 미적분을 초등학교 때 가르친대요. 물론 그게 얼마나 이해가 돼서 어떻게 풀어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교육열이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고 뭐 중학교 되면 괜찮았던 요즘은 또 뭐가 걱정이에요? 아이들과 싸울까봐 또 학폭이 있을까봐 아이들이 또 어디 가서 주눅 들까봐 고등학교 되면 또 무엇입니까? 입시나 진학을 위해서 공부하고 또 대학교 들어가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대학교 들어가면 각자의 삶을 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대학교 뭐가 아니죠. 대학교 가면 어떻게 취업을 할 것인지 어떤 과정으로 이 아이가 잘할 것인지 늘 그렇습니다. 결혼하면 끝일까요? 아니잖아요. 또 결혼하면 또 시작이에요. 또 그 아이가 자라서 결혼하면 또 그걸로 끝입니까요? 이제 손주 봐야죠. 손주. 최근에도 우리 귀한 손주들을 낳은 가정들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할머니들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아마 여기 다 할머니들은 일주일에 적어도 며칠 이상씩 봐주고 또 놀러 간다 하면 뭐 해주면 뭐 해주고 다 이게 바빠요. 아니 어떤 일보다 자신의 일보다 손주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더 바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를 향한 걱정과 어떤 그 기도의 제목은 끝이 날 날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1년에 한 번 카네이션을 딱 달아서 기쁘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더 큰
책임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손주들 중에 아픈 손주 있어 봐요. 얼마나 우리 할머니가 열심히 우리 어머니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어버이고 부모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일어나는 사회 현상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우리 뭐 저희 가정도 아이가 없고 또 결혼을 하지 못하고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녀들이 있어서 지금 뭔가 비난하려고 이 사회 진단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 현상은 지금 가족의 붕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사회보다도 어느 국가보다도 우리나라는 노령화가 가장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나라이고 또 더불어서 인구 절벽이 가장 빠르게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 요즘 가장 저희 마음을 아프게 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이 딩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뭐 요즘 뭐 동성애 뭐 이런 단어들도 참 마약 이런 단어도 참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픈 단어지만 이 딩크라고 하는 단어는 참 저희 가슴을 아프게 해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더블 인컴 노 키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으로 결혼했다는 것이죠. 됐는데 아이가 없다. 노 키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만 결혼 생활에서 즐겁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게 딩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TV 프로그램에서 나는 딩크입니다. 그럼 나도 뭐 상관없습니다. 자녀 없어도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TV에서 뭐 말하다 보니까 아니 뭐 일반인들도 당연히 뭐 그것이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TV에 나오는 사람들은 40대도 50대가 다 돼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뭐 그때는 사실을 갖고 싶어도 갖지도 못하면서 일부러 뭔가 있는 척하면서 뭔가 말하고 싶은 척하면서 나는 자녀가 없어도 우리의 부부만의 행복만 우리 두 사람만 행복하면 됩니다. 마치 뭔가 되게 합리적이고 굉장히 뭔가 선진적인 표현으로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것이죠. 저는 왜 이 단어가 더 기분이 나쁘냐면 딩크라고 하는 단어가 마치 그러니까 thinking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랑 약간 비슷한 단어로 들려요. 그러니까 즉 생각이 있는 사람은 자녀가 없어도 된다라는 식의 느낌으로 이야기를 해요. 너무 안타까운 시대죠. 우리 교회도 지금 자녀를 갖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정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물론 저는 뭐 안 갖는 뭐 갖지 않으려고 하는 가정들이 있다고 했을 때 뭐 무조건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전체 사회가 지금 그런 현상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당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신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부모님이 결혼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태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땅에 있을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나만의 지금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부부의 행복만을 위해서 그렇게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더 기회져요. 더 기회져요.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우상이 되고 있어요. 자녀들이 우상이 되고 있고 손주들이 우상이 되고 있어요. 왜 그렇잖아요. 인구 대비 50대 이상의 인구보다 10대 이하의 자녀들이 뭐 압도적으로 적으니까. 그러니까 희소성으로 따져봐도 자녀들이 적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셔서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다. 그래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데 하나님은 두 사람만 있기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세요? 복을 주세요. 가정을 이루는데 복을 주세요. 우리 결혼하는 가정들 또 앞으로 결혼할 자녀들 하나님 앞에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혹시나 지금 나는 결혼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자녀들 있어요. 꽤 많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혹시 있거든. 또 그 모든 가운데 좋은 만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없어서 좋은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그만큼 사회가 상처가 많기 때문이에요.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운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둘이 한 몸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복을 주시기 원하는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지금 이 땅에는, 지금 이 말씀하는 시점에는 아담과 하와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앞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각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역사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냉철하게, 이거 좀 잔인한 표현일 수 있지만 정말 이 느낌의 가장 아픈 거는 장례식장에서 딱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생을 마감할 때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있는 가정들과 없는 가정들, 죄송하지만 딱 현실이 보여요. 물론 죽음 이후에 장례를 치른 게 죽은 사람에게 뭐가 위로가 되고 그런 건 없죠. 우린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뿐이 없으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과 아닌 것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 위로를 하러 가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근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자녀가 없고 가족이 없는 것라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 아예 연고도 없고 가족도 없어요. 그럼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함께하는 것에 가족이 있으면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저는 늘 우리 성도들 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멘. 늘 가족이에요. 늘 이 사랑하는 식구들이에요. 우린 식구라고 말하잖아요. 함께 밥 먹는 가족. 오늘 갈비탕입니다. 이번 달에는 아마 삼계탕도 있을 예정이에요.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아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는데, 이제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식사 장소가 조그매져서 이게 좀 쉽지 않아졌어요. 예전은 넓은 데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해서 괜찮은데, 확실히 좁아지니까 국그릇 하나 하나 이렇게 같이 놔두기가 좀 불편해졌어요. 예전에는 식탁이 16명이 한꺼번에 쫙 앉을 수 있는 식탁이 여러 개 있었으니까 깍두기도 중간에 몇 개 놔두면 그냥 같이 먹으면 되는데, 지금은 2명이 하나를 놔두고 먹어야 되니까 오늘 아마 여러 번 이렇게 갈비탕 가져오시고 깍두기 둘이 하나 갖다 놓으시고 이제 밥도 갖다 놓으시고 여러 번 움직이셔야 돼요.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꼭 다 식사하고 가셔요. 갈비탕 맛있게 드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식구예요. 우리 교회 자랑은 밥 먹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토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장보고 또 수고하시는 분들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귀한 수고로 우리는 함께 또 오늘 식탁에 교제하는, 저는 우리 성도들 식구예요. 근데요, 저 서운한 얘기 하나 할게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손주하면 뒤도 안 돌아봐요. 손주가 어디서 온다 오면요 제가 분명히 앞에서 인사하고 오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가세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죠. 서운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 식구예요. 우리 식구라고 다 말하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만큼 또 특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우리 손주 오면 난 잠도 못 자고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래도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서운해요. 이게 진짜 가족의 의미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전화 안 하다가도 가끔 전화를 해도 이렇게 오면 그 목소리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요 자녀의 목소리에 조금만 뭔가 수상하면 그냥 걱정과 근심이 되는 게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족을 허락하셨다라는 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저도 한 이야기로 간증을 하면, 아버님이 돌아가시 전에 요양원에 좀 몇 달을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암 투병이 오니까 이제 항암제를 맞으시고 체력 회복을 위해서 또 어떤 그런 진통제도 좀 쉽게 맞으시기 위해서 이게 치료를 받으시는데 건강해지실 줄 알았어요. 근데 요양원을 가셔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마지막 면회였죠. 근데 마지막으로 아버님 살아계신 전에 그 요양원을 가서 아버님 평소에 좋아하셨던 군것질이나 이 과일 음료나 이런 것들을 좀 사가지고 딱 갔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탁 잡아주고 고맙다, 또 와라. 되게 건강한 목소리였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죠. 돌아가시기 직전에 좀 연락이 와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 조금만 견뎌 주세요. 그래서 아내랑 열심히 차를 끌고 전속력을 다해 달려갔는데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어요.
나중에 인간은 후회하기 마련이에요. 있을 때 모르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족을 허락하셨다라는 건, 요즘은 너무나 돈과 어떤 그런 사회적인 이 뭔가 이 이상한 이 논리 때문에 가족과 이 관계들이 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편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아내요, 남편이요, 가족이요, 자녀들이고, 저도 어렸을 때 동생하고 막 3살 차이 나는데 늘 형한테 덤비고 그래갖고 때로는 그냥 얄밉고 싫었는데, 동생이 어디서 맞고 왔다면 막 속상해갖고 뛰쳐나가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가족, 그게 식구예요. 요즘은 통계적으로 보면 열의 4가정, 그러니까 40%가 넘는 가족이 깨지고 있대요. 가족 관계가, 형제들끼리 보기 어렵고 가족끼리 보기 어려운 게 바로 한 40%, 그러니까 굉장히 한 열의 4명 정도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형제들끼리 아니면 가족끼리 일부러 보지 않거나 보지 않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어려운 시대예요. 어려운 시대.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에베소서는요, 첫 번째로 그것을 말씀하세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오니라. 아니, 희한하게 왜 가족끼리 싸울까요? 라고 하는 건,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져주기 싫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족이잖아요. 그럼 가족이면 오히려 더 져줘도 되거든요. 양보해도 되거든요. 100만 원 가져왔는데 네가 60만 원 가져가고 내가 40만 원 가져가도 괜찮거든요. 사실 내가 친한 친구면, 우리 성도님들은 친한 친구한테는 돈을 빌려주기도 하잖아요. 이자도 안 보고 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가족은 오히려 더 안 돼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이 순종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절대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난 단순히 내가 맞으면 순종하고 틀리면 순종 안 하겠다가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은 모든 이유에서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요즘 이제 50대 60대 할머니들이 제일 어렵대요. 왜 그러냐면 손주한테 치이고 자녀들한테 치이고 또 부모님도 살아계시면 부모님도 봐야 된대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요즘 얼마나 똑똑해요. 그러니까 쉴 새 없이 잔소리해요. 뭐 하나 하지도 않으면서. 부모님 입장은 늘 그렇대요. 대부분 그래요. 자녀들을 보면 뭐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얼마나 똑똑한지 맨날 엄마 아빠한테는 잔소리 이렇게 심하게 하는지 모른대요. 근데 이거는 결국엔 우리 부모님의 책임이에요. 어릴 때부터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걸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순종하는 거, 가족끼리 순종하는 거, 가족끼리 이해해 주는 게 더 어려운 시대예요. 부모님이 틀릴 수도 있죠. 뭐가 그렇다고 잘못된 겁니까? 실수하실 수 있죠. 그게 뭐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럴 수 있죠. 더 단순한 거, 오히려 가까운 사람한테 더 따뜻하게 못하는 게 요즘 시대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가까운 사람에게 더 따뜻하게 하자. 아멘.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자 이거예요. 그래야 후회하지 않아요. 너희 부모에게 어디서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실 예전에는 결혼을 할 때 이제 믿지 않는 가정들이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걸 허락했는데, 최근에는요, 차라리 믿지 않는 자녀들과 믿지 않는 자녀가 만나는 게 나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차라리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는 게 나아요. 이게 한쪽은 믿고 한쪽은 믿지 않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 최근에 결혼하신 분들은 다 이제 남편 따라 아내 따라 교회로 오시고 또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한데, 이게 쉽지가 않은 시대가 됐어요. 뭐가 어렵냐면 바로 주 안에서 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워낙 내가 옳은 시대에 살다 보니까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안에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그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게 복이에요. 우리 자녀들 혹시나 후회하기 전에 부모님에게 순종의 전화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들 평생 사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다 같이 일생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인데, 꼭 한번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님 앞에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건데 이것은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하나님도 역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다 역시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첫 계명이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역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5천 년 전, 4천 년 전에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모습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우리 우선순위 가운데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도 중요해요. 아니 요즘 시대는요 부모님에게 도움을 다 받지 않아요?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얘기했지만 결혼해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를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물질에 있어서만큼 더 그래요. 40대가 되면 안 그렇습니까? 50대가 되면 안 그런가요? 우리 부모님은 늘 내가 지금 한 푼이라도 아껴갖고 우리 자녀들 뭐라도 남겨줘야겠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아니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냥 정말 저도 그런데 제발 살아생전에 다 쓰세요, 다 쓰세요. 그래도 안 돼요. 왜요?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남겨줘야지, 그 마음에 아끼고 또 아낀단 말이죠. 근데 자녀들은 사실 그 마음이 보기보다는 공경하기보다는 잔소리가 먼저죠. 공경하지 않고 아유 엄마 아빠는 좀 먹고 쓰죠. 우리 부모님이 어디를 안 가봐서, 어디 좋은 데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까? 가고 싶은 마음 있죠. 근데 그 가는 것보다 내가 지금 일해 갖고 내가 조금이라도 이 나이라도 조금이라도 일할 수 있다면 일해 갖고 우리 자녀들에게 뭐 안 내밀어요? 손 안 내미는 게 내가 그냥 좋은 거다. 그러니까 어른들의 얘기 들어보면 내가 자녀들에게 손 안 내민 것만 해도 기쁘다라고 하는 게 다 그냥 그게 기도 제목이고 다 그게 축복이에요. 이게 사회가, 이 사회 현상이 이렇다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조그만 것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섬겨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늘 그것이 우선순위가 첫 번째가 되기를 바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입니다. 이렇게 공경하면 어떻게 될까요? 볼까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잘되는 일이에요. 부모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잘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건 그 당시에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것이죠. 이 말씀이 십계명에도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최근에도 우리 성도님 중에 노년에 암투병 하시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정말 따뜻한 이 자녀의 모습이 있어서 너무나 참 그것이 저에게도 도전이 되고 사랑이 되더라고요. 참 멋지세요.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은 참 멋진 모습이에요. 우리가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뭘 갖고 있고 뭘 할 줄 알고 어디 뭐 요즘 그 뭐 인스타그램으로 나는 어디 가서 뭐 사진을 찍고 뭐 어디 가서 하고요. 요즘은요 무슨 맛집만 하면 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운동하는 게 유행하는 또 운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운동하느냐? 그걸 물으면요. 운동하고 뭐 체력이 좋아져서 운동하는 게 아니라요. 사진 한 장 찍고 싶어서 운동을 한대요. 웃기는 시대죠. 우리 어른들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시대예요. 내가 사진 어디 가서 사진 찍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요즘의 의미예요. 근데 정말 멋있는 건 그런 사진 한 장 남기는 게 아니라 부모를 진짜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습이 정말 멋있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집에서 어머니가 누워 계신데 그냥 눈물이 나는 그 우리 지사님의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모습에 진짜 감동이 됐어요. 그게 진짜 멋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멋있고 싶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습니까? 칭찬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 그러지 마세요. 아이고 너희들 바쁘겠다. 야야 나중에 오라.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든 오라고 하세요. 바빠도 오라고 하세요. 멀어도 오라고 하세요. 그게 부모님이 사랑을 가르치시는 게 아닙니다. 바빠도 와야죠. 멀어도 와야죠. 힘들어도 부모님 사랑해야죠. 자녀가 힘들까봐 사랑하는 방법을 안 가르치는 건 더 후회될 일입니다.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을 가르치시고, 또 우리 자녀된 분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멋진 모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9절을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가면서 예수님은 내가 받은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너희에게도 주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랑의 순환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사랑의 순환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사랑, 뭔가 이루려고 하는 목적 지향이 아니라 정말 따뜻한 가정의 사랑들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기도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기도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흘러가서 우리 자녀들이 진짜 잘 되는 복이 무엇인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특별히 5월에 한 달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흘러감이, 정말 축복의 은혜가 흘러가는 각 가정과 우리 모든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며 그 사랑이 흘러가며, 우리 살아계시는 우리 부모님이 있다면 그 부모님을 공경하며, 우리 자녀된 우리 자들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우리 손주들이 있다면 그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가장 바라고 원하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그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그 모든 기도의 소망마다 우리 가족들이 바라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소원들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건강이 좋지 못하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그 건강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